오늘 설교해 주실 목사님은 참 반가우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미국 애틀란타 실로암 한인교회에서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창립 설립 예배에 설교를 해 주시러 오셨고요. 이분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원성훈 감독님하고 같은 동문이세요. 그리고 제가 옥토교에 와서 아셨는데 저 군대 생활도 같이 하신 분이에요. 참 반가우신 분입니다. 오늘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실 텐데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말씀으로 들려주실 때 여러분들께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신윤일 목사님께서 나오실 때에 손을 들어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전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만큼 그렇게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또 부흥 강사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너무 환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니까 사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내 마음으로는 한 구석에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어디 가서 이런 할렐루야 이런 소리를 들어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고요. 6년 전에 여기 왔습니다만은 몇 번 왔기 때문에 이 교회가 꼭 내 교회는 아닌데 절대 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 교회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만큼 편안하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설교하면 목사들이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해도 떨리게 마련인데 이상하게 하나도 안 떨리는 거 있죠. 그만큼 편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만나서 반갑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또 귀한 오늘 38주년 창립 주년이고 또 다른 귀한 행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자리에 저를 세워주신 우리 친구이신 우리 감독님과 또 우리 김창겸 담임 목사님께 일부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듣지만 저는 2번 했습니다. 이 인사를. 여러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만을 전할 수 있는 부족한 종 되게 하시고 또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즘 한창 인기가 있는 드라마 중에 이제 복싹 속았다. 저도 이제 속으면서 한참 드라마를 보다가 나중에야 이게 속은 게 아니라 수고했다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만은 근데 드라마를 보면서 참 감동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애순이 거기에 나애순이 남편 이름 뭐죠? 남편 제가 사실 나이가 70이 넘으면은요 자꾸 건망증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남편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래 관식이네요, 그렇죠? 애순이가 이제 관식이한테 나이가 들어가지고 서로 과거를 이제 회상하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애순이가 남편에게 아주 진지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돌아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지는 않았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런데 당신 때문에 나는 한 번도 외로운 적은 없었다. 그런 가사를 띄워주는데 저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렇게 이야기하는구나. 참 성숙하다. 왜? 인생 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없었던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나는 당신 때문에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 그러면은 그게 공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힘든 일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당신 때문에 외로운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눈물이 찡 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신앙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삶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예수님도 우리가 힘든 줄 알고 수고하고 무거운 힘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는데,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는 하나님을 거짓말시키는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대로 하면은 당신이 계셨기 때문에, 그때 당신은 누구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낼만 했고 견딜만 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신앙적인 고백 아니에요? 그래서 드라마이지만은 여러분, 드라마도 교인들이 드라마를 보지 않으면은 세상과 호흡을 못해요.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요, 드라마를 좀 자주 보세요. 드라마를 너무 성경만 읽지 마시고, 왜냐하면은요, 저는 요즘 성경 안 읽어요. 물론 안 읽는 건 아닌데 읽지만은 왜냐하면 성경 사실 다 알아요. 읽으면은요, 뭐 공부하려고 깊이 파고들고 하려고 하기 전에는 읽으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읽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들을 더 많이 보면서 더 많이 감동도 받고 더 많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드라마 잘 보는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가요, 예레미야서가 역사서이고 선지서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예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역사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가 그런 우여곡절, 별의별 평지 풍파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 자기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자기가 그 어려움을 견디고 지금까지 왔는가 하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본문 내용입니다. 근데 이 신앙 고백은 자신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내용은 읽는 독자에게 무엇인가가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읽는 모든 자들에게, 또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자신도 상당히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19절 20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자신의 삶 속에 고난도 많았고 그리고 재난도 많았고 담즙, 쓸개의 즙, 그것을 먹는 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데 그것을 기억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낙심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면은 그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됩니다. 이런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상처라 그러기도 하고 썸뿌리라고 그러기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 일 생각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생각하면은 우리 인생이 늘 우울해져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낙심이 되오나 해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반전이 일어날 것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낙심이 되지만은 그러면서 21절에 그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내 마음에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지 하면서 자꾸 담아두었는데 두었으나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그 지난날의 사건의 아픔, 고통, 실망, 절망, 그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내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거의 삶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뭔가? 아직도 내가 건재하구나, 내가 진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삶 속에도 참 막 힘들고 어려웠던 적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비슷할 것입니다.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다 아픔을 가지고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기쁜 마음으로 이곳에 당당히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마음속에 깊은 평강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 내 마음에 담아뒀는데 오히려 소망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아픔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고난, 재난, 어려움, 원망, 분노?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만 없으면은 우리 인생이 굉장히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 탓하는 거 잘 하잖아요. 탓, 원망, 불평. 이 세 가지만 하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것을 기억하는 대신에 날 힘들고 어려웠던 것만 주로 생각을 해요. 제가 어느 날 신방을 갔습니다. 큰 집에 잘 살고 있는 가정이었는데 신방을 갔는데, 목사가 처음으로 신방을 갔으면은 그래도 좀 덕스러운 이야기도 하고 또 자기 가정을 좀 자랑하게끔 좀 자랑스러운 것도 이야기해야 될 텐데, 그 아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목사님, 이 사람은요, 제가 아버지 학교 강사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분노가 가득 찬 아내들이 나와가지고 마지막에 막 간정 비슷한 거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할 텐데, 그때도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장로님에게, 남편이 장로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들이 다 있는 줄 착각해가지고 분노가 너무 막 쌓여 있으니까 원래는 나의 사랑하는 남편 이렇게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이 인간이요,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원래는 서로 존중하면서 이렇게 쇼윈도 커플처럼, 결혼 부부처럼 그렇게 거기서 이렇게 장면을 연출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근데 이 집사님, 여 집사님도, 목사님, 속으로는 저 인간이요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근데 자기 남편은 자기가 첫 아기를 가졌을 때 뉴욕에서 이민생활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첫 아기를 가졌을 때 남편에게 그랬대요. 여보, 자기가 임신을 했으니까, 임신하면 뭐 땡기는 게 있습니까? 아멘? 거기서 왜 아멘이 나옵니까? 오케이, 땡기는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보, 나 오늘 짬뽕이 먹고 싶어. 그랬더니만 남편이 착 째려보면서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생각날 때마다 끄집어내요. 생각날 때마다 목사 볼 때 끄집어내고, 장로님 볼 때 끄집어내고, 친구 볼 때 끄집어내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썬뿌리, 해결되지 못한 썬뿌리를 가슴에 간직하고 있으면요, 그 인생이 편하지가 못해. 여러분, 제 간증 하나 할까요? 제가 목회하는 중에 점심을 먹으면 식곤증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있는 아틀란타에 거기 이제 체육관들이 있어요. 체육관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역기 같은 거 아령을 하고, 지금은 제가 이제 연세가 좀 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좀 말랐지만은 그 당시 한 15년 전에는 이제 몸이 좋았어요. 그래서 역기를 좀 들고 이렇게 했는데, 2층인데 역기 되는 장소가, 거기는 2층 코너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창문도 없었어요. 문도 없고 코너였어요. 그때 오후 3시쯤 점심 먹고 갔기 때문에 원래 체육관이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붐벼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벤치 프레스로 해가지고 벤치에 누워가지고 역기를 드는 걸 했는데, 역기가 그때 조금 욕심이 나가지고 제가 들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달았어요. 그래서 보통 한 10번, 12번 이렇게 드는데, 조금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한 7, 8번 하다가 더 이상 못 들어가지고 목에 탁 걸리면서 이렇게 벤치 프레스에 딱 이렇게 목에 걸려버렸어요. 들려니까 이렇게 들려지지가 않아. 그래서 그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헬프! 거기는 미국 사람들이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헬프! 헬프!
그렇지만 어디서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머리를 빡빡 깎은 그 흑인, 그리고 탱크탑을 딱 입은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나온 어떤 흑인 젊은 한 20대 후반 정도 된 젊은이가 딱 오더니만 제 뒤에 딱 서가지고 손가락으로, 보통 이렇게 손가락으로 해요. 보통 손가락 한 개, 두 개, 조금만 도와주면 되니까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그러면서 be careful 그러면서 이렇게 올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겨우 들어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탁 벤치에 앉아가지고 인사를 딱 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없어요. 뭘까요? 천사. 여러분, 히브리서 나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13절에 보면요, 천사는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보내신 영들이 아니냐 그랬어요. 천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천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실은, 컴파일된 많은 간증을 실은 이런 두꺼운 에인절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저는 옛날에 읽어본 적이 있어요. 미국 드라마 중에 에인절스라는 또 드라마가 있었어요. 천사를 경험한 사람들을 저녁에 드라마로 그 간증을 근거로 해서 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천사를 경험한 거예요. 나갈 문도 없었어요. 제가 아까 코너라 그랬던 이유가 이게 어떤 묵시적인 그 메시지였어요. 나갈 데가 없어요. 그 사람이 일어났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천사.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힘들거나 뭐 세상에 영 하나님이 정의가 없고 뭐 이상하게 막 악인이 잘 되고 뭐 의로운 사람이 너무 힘들고 하면은 저 속으로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생각이 헛듯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천사를 경험한 그 이후에는요, 큰일 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나를 살려주셨는데, 여러분, 이런 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붙잡아 주셨던 그 사건들을 기억하시면은 우리 인생이요, 힘이 되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아내가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순간, 그런 거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셨던 그 놀라웠던 기적의 순간들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그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그건 알아라인데, 무엇을 알아라?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라. 하나님의 본심. 사람도, 여러분, 혹시 부부들끼리 서로 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서로 막 다투고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있어요. 나는 아내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아내는 그걸 몰라. 그럴 때는 막 분노가 나고 막 말하기도 싫은 거 있죠. 본심을 모르면요, 사람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본심을 알아라고 그랬을까? 그만큼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참된 마음을 몰라주고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1차적으로 느끼는 그 반응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면은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인가요?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요, 본심이 뭐냐, 이게 보니까 33절에 보세요. 그가 32절이네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근심도 하게 하시고 고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고초와 재난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앞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앞으로 잘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그 마음을, 그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요, 일단 잘 대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 연단시켜, 훈련시켜, 사람을 조금 어렵게 만들어 짜증날 정도로,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정도로 짜증나게 만들고, 싫어, 이런 식으로 우리를 믿는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를 몰고 가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고난과 연단이 없이는 사람이 변화가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올 때 우리는 싫어해, 짜증나고, 아유 절에 나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장래에 소망을 주어야 하십니다. 장래에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사람들을 대할 때 지금 잘 되게 하는 것보다 나중에 잘 되게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아시죠? 특별히 부모들도요, 자식을 키울 때 지금 편하게 해주려고 오야 그랬다가 나중에 엄마를 잡아먹고 아빠를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지금 잘 되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잘 되게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 지금보다 나중에 더 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아픔이 있어. 저도 사실 여기 이번에 그 해민병원이라는데 건강검진 갔다 왔어요. 근데 지금까지 뭐 70까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면은 뭐 우리 어느 분 말씀에 의하면은 지금 죽어도 자연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좀 더 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건강검진 결과가 안 나왔는데 혹시 뭐 안 좋은 게 있나 싶어서 한 일주일 후에 봤는데 조금 걱정이 싹 지나가요. 걱정이 되는데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왜? 걱정이 돼서 혹시 또 안 좋아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끝은 항상 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제 딸도 왔습니다만 두 딸이 바이올린을 했어요. 바이올린을 배웠는데 애들이 배우기 싫어하니까 나는 이제 야, 복음만 해서 자유하자, 하기 싫으면 하지 말게 하자. 저는요 굉장히 자유인이에요. 저는 이래봬도요, 저는 100% 자유인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유인이야. 아이들 키울 때도 저는 자유 방임형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애들 막 바이올린 시킬 때, 훈련 시킬 때 여보 좀 놔두라 그러면서 자기 엄마하고 막 싸웠어요. 자기 엄마가 여기 뒤에 있습니다만은 막 싸웠어요.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대변하면서 애들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 아빠는 진짜 아빠인가 보다, 그리고 엄마는 그냥 계몽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웬걸 반전의 시기가 왔어요. 갑자기 막 치는데 우리들을 불려놓고 막 피아노 치고 바이올린 연주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그것들이 또 다니면서 이제 돈도 벌었어. 그런 식 이렇게 연주해주고. 그러지만 어느 날 어머니 날인데 애들이 좀 컸어요. 대학도 졸업하고 그랬는데 어머니 날 때 자기들이 바이올린 연주하는 그 어릴 때 연주하는 그 사진을 딱 갖다 붙이고 카드에다 뭐라 하냐면요, 엄마 우리 빡시게 훈련시켜줘서 너무 고마워, 다 이렇게 해줘. 우리 엄마가 진짜 엄마인가봐요. 그러면서 저는 눈을 흘기고 어이구 아빠인가봐 막 이렇게. 여러분, 진심을 알고 본심을 알면은요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이 멋있어지고 재미있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떠신 분인가? 좋으신 분이고요, 잠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빠뜨리지만은 그러나 결과를 두고 보시라.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본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요? 맡기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기억하라. 야, 진짜 한 번만 딱 기억하셨는데 기억하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이것도 한 분만 또 기억하시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알아라. 무엇을 알아라고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라.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 세 번째는 뭐예요? 맡기라. 무엇을? 내 인생을 어디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맡기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성경에 보면 오늘도 25절을 보면은요, 25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기다리는 자, 구하는 자, 누구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받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성경 속에 보면요, stand still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너희는 잠잠히 기다리라, 잠잠히 있으라. 특별히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모세를 향해서 왜 우리가 여기서 죽게 하느냐 막 그렇게 원망 불평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Stand still, 아니면 be still, 잠잠하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향하신 구원을 보라 그럽니다. 근데 그것이 홍해의 앞바다, 홍해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여호와께서 너희는 잠잠히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되는가?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3장을 한번 보시면요,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33장 2절인데요. 33장 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부르시는도다. 그리고 기도하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일을 누가 시작했든 간에 결국 그 가운데 행하시며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 분은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성경을 보면 선한 일에 대한, 동사에 대한 모든 주어는 다 하나님이셨어요. 죄와 관련된 안 좋은 일을 행했던, 미워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했던 모든 동사의 주어는 누구일까요? 사람이에요. 사람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은 하나님의 그 속성과 그 위대하심과 그 거룩하심에 비하면은 인간은 생각도 짧고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임에 비유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크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맡겨야지 산다는 것입니다. 맡기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살기에는요, 이 세상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 속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는 어리석은 악한 영들보다 힘이 있고 지혜롭고 더 거룩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점점 우리는 늪에 빠져가지고 움직이는, 허우적거리다가 점점 깊은 늪에 빠지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을 맡기자. 어느 슈퍼마켓에 어떤 아주머니가 딸하고, 어린 예쁜 딸하고 같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만 그 슈퍼마켓 주인 아저씨가 아이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 참 예쁘다. 너 사탕 한 주먹 집어가라 그랬어요. 근데 애가 이렇게 가져가지를 않고 주인 아저씨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주인 아저씨가 한 주먹을 쥐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손으로 받아가지고 나왔어. 엄마가 물었답니다. 너 왜 가져가라 그럴 때 안 가져갔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내 손보다 저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가 없으면요, 붙어 살아야 돼요. 저도 기본적인 한국에 살면은 기본적인 건 다 갖췄어요. 보세요, 연세대학 졸업했잖아요. 자랑은 아니지만은 감리교 신학보다 훨씬 좋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저 ROTC 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또 높은 거 했지만은 ROTC 장교했잖아요. 그리고 얼굴도 이 정도면요,
나이가 들어서도 이 정도인데 젊었을 때는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뭐지 빠질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살아가면서요, 진짜 저는요 엄청 겁이 많았어요. 인생의 풍랑이 다가오면요, 뭐 학벌이니 뭐 백이니 얼굴이 잘생기니 뭐 돈이 많으니 크니 아무런 문제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것을요 한두 번 경험한 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요, 내가 이 땅에서 얻은 것, 내가 구한 것, 내가 이루어 놓은 것으로 살아가기에는요, 이 세상은 너무나 험하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는 자랑할 것은 없지만요, 저는 기도할 때, 저는 옛날에 목회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겁 많은 거 아시죠? 저한테 너무 힘든 어려움 당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맞고 할래, 그냥 할래 그러는데, 하나님, 저는 그냥 합니다.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합니다. 막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제가 자랑할 것은 없어요. 근데 그것이 모든 인간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우리는 무너지고요, 하루아침에 우리는 전부 여의시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그렇게 될 때가 곧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할래요?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신앙은요, 그래서 이것저것 누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1:1 코람데오라 그러죠. 1: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친구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좋은 남편 되어주시고, 구세주 되어주시고,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제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약한 것 같지만은 강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누구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두 번째, 알아라. 누구를? 하나님의 본심을 알라. 세 번째, 맡겨라. 무엇을? 내 인생 전체를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맡기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내가 혹시 또 목사님께서 부흥집회 하라고 또 불러주실 때, 그때 1년 후에 제가 왔을 때 보고 여러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제가 감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